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아침은 아니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부활의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그러한 인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좀 나누죠. 독일말은 프로에우스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있었던 사실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면서요, 우리가 부활절, 첫 번 부활절이죠. 첫 번째 부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안식일이 지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돼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은 이제 토요일 날 저녁부터 월요일 날 저녁까지가 되는, 주일날 저녁까지가 되는 거죠. 오늘로 따지면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주일이 된 겁니다. 주일이 된 거고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낮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3시에 운명하셨고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장례가 치러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3시에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가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시체를 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례 절차까지 다 밟아갔으니 3시간에 이루어지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근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여져요. 뭐 이동할 시간도 없었을 때니까요. 자,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 다음 날이 되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날 있었던 아침 일찌감치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마 동틀 무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3명의 여인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관습을 보면은 장사를 지내고 나면은 3일이 지나면 이제 약간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향유를 가져와서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놨던 향품을 미리 준비해놨던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그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찾아오는 과정에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걱정을 하며 찾아와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여러분 유대인의 무덤을 아마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신 적이 있겠지만 굴을 파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굴을 파서 만들었고 그 입구는 큰 돌을 굴려서 이제 막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굴리거나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죠. 큰 돌을 굴려서 그걸 막아 놨으니까요. 근데 제사장들이 좀 걱정을 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살아 계실 때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제사장들은 그걸 기억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기억을 못 했지만
예수님을 그 부활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시체를 훔쳐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이름으로 봉인을 하게 하고 군사들도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오면서 걱정을 한 거죠. 총독 명의로 무덤이 봉인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좀 향유로 발라드릴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며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들이 무덤 앞에 와보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발견한 게 뭐였을까요?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도 없었죠. 군사들이 두려움에 이제 무서움에 질려 있었던 것을 이제 다른 곳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슨 일인가 안에 들어가 봤죠.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의 몸을 감아놨던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차곡차곡 개어져 있었고 그것은 아무도 있지 않았던 겁니다. 새로 판 무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전에 장사 지내진 사람들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그 무덤에 장사 지내셨는데 안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무덤이 되었던 거예요. 텅 빈 무덤이죠. 여러분, 이 텅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에 갖는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하는 거죠. 부활의 아침 그들이 가서 발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텅 빈 무덤이었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텅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그 어떤 종교와도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도요, 부활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세계 가장 4대 종교, 3대 종교 이야기할 때 꼽는 불교나 이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진신살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신살이라는 말을 하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 부처의 몸에서 직접 나온 살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승들이 오랫동안 수도를 하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화장을 하면은 구슬 같은 게 나온다 그래요. 수도를 오래 할수록. 근데 그게 부처 몸에서 나온 걸 진신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5군데인가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주 사람들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죽고 그 몸에서 나온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높은 가치를 두겠습니까? 그래 잘 모셔놓고 봉안하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진신사라고 하는 의미가요,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더라. 그리고 태우고 나서 다 없어졌다. 이게 이제 그 끝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이슬람도 한번 생각해 보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메디나에 있는 예언자 사원이라는 곳이 있다 그래요. 엄청난 크기의 모스크라고 합니다. 이 사원이 굉장히 유명해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순례하러 굉장히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창시자라고 하는 마호메드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죽음을 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요, 기독교에서는 그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때 오심으로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음차한 거예요, 한자어로. 그래서 기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건데,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다른 종교는 뭐가 다르냐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던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성인들이나 위인들이 다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이 끝이 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물론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 따지는 이들도 있어요. 기독교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교리나 이런 거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야, 죽었다 살아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증거가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증거가 사실 없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녹화해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빈 무덤이에요. 그것이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형당한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까지 가셨던 한 800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에 순례인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골고다 가서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내기가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멀리 이동할 수 없었다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야기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된 이곳이 다 예루살렘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km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에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걸 전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이요, 예루살렘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묻히신 무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이 갈릴리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면은, 뭐 베들레헴 이런 데 가서 장사 지냈다고 한다면 소문이 전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막 돌 때 즉시 확인이 되지 않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한 구역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셨다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3일째 되는 날부터 막 퍼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확인이 안 될까요? 예수님 무덤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예수님 무덤이 비워져 있다. 이 사실 자체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바로 드러날 수 있는, 탄로날 수 있는 거짓말일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반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빌라도에게 부탁해가지고 파수도 세우고 그 무덤 문에 임봉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막 돌게 되면은 입을 다물고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다 뒤집어내야 될 일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 아주 그런 뭐랄까요? 그들로서는 간절한 거죠, 그게. 자기들의 어떤 걸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기껏 제사장들이 했던 이야기는 제자들이 부활을 막 증가하고 다니까 불러내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내서 너희들 예수의 입으로는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이것이 얼마나 들불처럼 퍼져나가요. 온 세상을 향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결코 한두 사람의 입에서 회자되고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실 증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간혹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분들 중에서 이 부분은 믿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걸 저희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 가운데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는 걸 믿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 요거는 논외로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모두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다 해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나머지가 설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다 믿는다고 해도 이게 빠지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랑 다른 이야기가 아닌 거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무엇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제하고 다 믿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이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가 좀 새롭게 마음속에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수님이 2000년에 부활하셨구나, 여기로 이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의 예시가 됩니다. 하나의 표본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그것을 행하심으로 내가 이와 같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조금 더 내려가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좀 길어요. 근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보여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소망을 빼놓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면 복 받는 게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기독교 신이 너무 얇아지거든요. 그 깊이가 너무 얇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의 의미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단순히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얄팍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크고 더 높은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아침,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발견한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200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여기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의 가슴에는 부활을 향한 분명한 소망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을 만나든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에게 주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분명히 갖고 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확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리고 지금은 문이 열리자 텅 비어있는 무덤에서 이 여인들은 흰 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나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있었던 일에 대한 진술입니다. 어떤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다. 그는 이미 갈리로 가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너희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 여인들에게 한 이야기는요, 가서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전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이게 우리가 그냥 당연히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면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평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좀 생각해 보죠.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천사가 이렇게 여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인들의 손을 빌리기보다도 천사들이 직접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있었던 일들을 전해준다면은 그 이야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듣고 수긍하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들,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을 시켜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근데 당시 여인들이 하는 말은요,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했다고 해요. 이들이 와서 전하는 이야기가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여인들의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구나 8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갓 전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했습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채 머물렀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신 거죠.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평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요, 유대 땅이 있고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예요.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는 사마리아처럼 유대인이 막 이렇게 혼혈이 일어나고 한 곳은 아니었겠지만 이방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라사 광인을 치유하는 장면을 보면은 돼지를 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돼지가 정결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 약간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가 되는 곳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갈릴리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을 세우고 불러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곳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렸던,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상하게 보이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여인들에게 전함으로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부활의 소식이 여인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른 아침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천사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이 어디로 전해진다는 걸까요? 이방인들에게도 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미리 들었지만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을 보기에 믿었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보면 뭐라 그래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서 베드로 이름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어요? 바로 3일 전에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끝났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을 다 쫓아봤어요. 그러다가 너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니냐고 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철저히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그 틀을 놓고 봤을 때는 능력이 한참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던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졌고, 도망자에 불과했던 이들에게 또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도요, 복음은 강한 자들을 통해 전파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복음은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자기를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전해져 왔고, 부활의 소식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전해져 온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소식도 이방인을 향해 계속 전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통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곳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던 것처럼 복음은 그 이후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고 했던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승천하시죠. 이렇게 부활의 역사가,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결국 강한 자를 통해 힘을 가지고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16장 그 마지막 천사가 전해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이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자격 갖춘 자들이 아니에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는 그와 같아요. 하지만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인들을 통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빈 무덤을 봤잖아요.
나중에 제자들도 달려와서 그 무덤을 다시 다 확인해요. 이걸 보고 확인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땅끝까지 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말이죠. 그들을 통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와 같은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입을 통해, 삶을 통해 전해져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었다면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이 향하는 곳이 어디든 또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라고 한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소명을 실천하는 자,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그 작은 움직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요, 복음을,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빈 무덤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소망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 소망을 저희 안에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눴던 말씀과 같이 저희의 삶과 입술을 통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